기도, 물론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현장의 현실의 삶에서 직접적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도하심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를 그렇게 좀 더 설명하기 좋은 쪽으로 나눈다면 과연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에 가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개인 기도는 주로 하나님을 만나게 알게 해달라는 영적인 것들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육적인 것들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잘 구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구구절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질문은 역으로도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은 채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필요와 육적인 해결을 위해 또 지나치게 기도하는 것도 또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하나님 나라 그 이상의 부분에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오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현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제가 그를 다른 말로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라는 그런 단어를 써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런 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삶의 기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방향은 항상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방향은 항상, 목표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은, 목적은,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벗는 것, 즉 삶이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짐을 지면 내 짐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는 자들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데, 심는 자들의 우선순위는, 일꾼들의 우선순위는 먹을 양식일까요? 심을 씨앗일까요? 그렇죠. 일을 하지도 않은데 월급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줄 수도 있어요. 관계가 된다면 줄 수 있지만 분명한 일꾼됨의 자세에서 우선순위는 내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것이 우선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목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는 일터, 가정,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될까요? 만약 그것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다면,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조금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좀 더 편리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살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 목적, 영광을 위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적지 않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 긴장감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기도 제목, 간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기도는 문제 해결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게 저렇게 기도 되어질 수 있나? 저렇게 너무 육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래도 기도한다는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소극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 벌벌 떨면서 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그 음성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기도 안 하는 것보단 기도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나타내시어 문제 해결에서부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시고 순종케 하시며 희생, 헌신, 충성, 수고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여러분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부터 순종해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기도의 자리만 있질 않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깨어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는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보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그 자체, 즉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확실하고 분명한 교제로서의 기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성장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빚어지듯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그런 이상적인 꿈의 자리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쉽게 우리끼리 그런 표현하는 말이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뭔가 제목이 있어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만약 그런 경험을 모르신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행복하고 그냥 기도하면 즐겁고, 그래서 종종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1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기도 그 자체가 즐겁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도하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가해서도 안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고 내 거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잊지 마세요.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내 사업장, 내 직업의 자리에서의 나의 역할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치열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이상적이며 영적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겠지만 동시에 나의 현실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부터 실현해 갈 수. 그러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란 말을 쓴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은데 아직 풀려지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 가정의 문제들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그런 십자가 내버릴 수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기도 제목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상적 수준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고려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꿈이 있다면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선포되어진 그 영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포되어진 그 놀라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꿈을 꾸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5분 기도했던 것이 10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었던 것이 20분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현실적인 길이 바로 감당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목적이지만 현실적 수준에서 한 걸음씩 감당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져 순종하게 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돌봐줘야 될 것도 기도하는 나에게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감당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바예요.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삶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꿈을 꾸고자 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삶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늘 선교하고 교회 부흥 또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자리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상적인,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며 기도의 자리가 더 살아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격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에서부터 마침내 그 꿈을 꾸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부터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오늘 나의 한 걸음에서부터 순종하며 헌신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섬겨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다른 방식으로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섬기는 것, 교회 일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오늘 내 가정에 섬겨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섬김의 지혜와 인도하심도 하나님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가정에 혹시 혹은 친지, 친구, 이웃들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이 있다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히 인척관계, 가족이나 친척관계 같은 경우는 참 그 영적인 어떤 그 장애와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역이든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섬겨야 될 내 가족, 자녀, 또한 친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저부터 기도하면서 저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섬겨 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제 역할이 소외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이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이 요구되는 듯 보여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 해야 될 것도 한 번의 섬김으로 충족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만나도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충분히 만나지게 되는데, 그 만나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기도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오늘 주어진 삶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해서 현실적 필요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의 책임과 헌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 지혜가 저를 통해 시작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아비인 혹은 어미인 저를 통해 저들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저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기꺼이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안 띄워보낸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띄워보냈어요. 동시에 하나님, 그러나 제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섬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다가가면 좋겠습니까? 자녀들도요, 점점 크면 클수록 불편 덩어리예요. 눈치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양실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집에 가면 싸우니까. 그리고 제 아내는 완전히 자기는 성자예요. 저만 악한 놈이고 자기는 늘 다 들어줘. 방금 전에도 보면 제가 아내가 잠깐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내 전화기로. 그 제가 받았어요. 그래 이러니까 엄마는? 왜? 엄마 저 안에 있어. 그래? 엄마 나오면 통화할래. 엄마 나오는 것 같아. 잠깐 기다려. 그 스피커폰이었거든요. 아들 10,000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등장하면 10,000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10,000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안 듣고 있다면 10,000원 아끼는 것이 되는데, 서로 암묵적인 이런 관계를 그래야 조금 가정이 평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좀 가정이 좀 서로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10,000원 주면 되니까. 그 가면 또 보라는 왜 나는 출연 안 시켜놨는데 우리 보라는 매우 착합니다. 어쨌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폰 상태인데 엄마가 나왔어요. 그 엄마가 왜? 그러니까 엄마 스피커폰이야? 참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녀석이 또 엄마한테 뭘 또 부탁하려고 저러나. 그때 엄마는 좋다고 잠깐만 이러면서. 모두가 적입니다. 모두가 적이에요. 물론 또 자식들 입장에 누군가가 또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참 쉽지 않아요. 그 제 나름대로 굉장한 몸부림이에요. 지나치게 뭔가 강요해서 상처가 된다면 좀 더디게 가는 게 낫지,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또 기다려 주려니 또 언제까지 이걸 또 기다려 줘야 되지, 막 속에 천불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항상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 자녀도 영적인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만 되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합니다. 절대 여러분 목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비 목사도 인내하는데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늘 보세요. 항상 저한테는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다가갈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렇다고 매번 뭘 사준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새벽에 우리 아들 모르게 얼마나 머릿속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자는 놈 머리에 축복기도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큰딸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새벽에 깨어 있으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역할을 기도로 주님께 자녀를 부탁한다 하면서 아비인 제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저 역시 아직도 굉장한 은혜가 필요하며 간구가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기 때문에 그 맡겨놓는 일 혹은 내가 돌봐야 될 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심을 주셔서 나의 역할이 분명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상적인 꿈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서 오늘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지향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욱 부지런한 그리고 효율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셔서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다운 현실적인 필요 해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거든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저의 삶에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깊이보다 오늘 나의 현재적인 삶에 참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구체적인 인도하심은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감히 그 기도의 양을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이상적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데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삶의 잘못된 문화와 습관, 오락과 유행을 정리해야 하는 것과 결부되어져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적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시야와 또 내 마음에 어떤 가치관들, 또 내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필요와 문제 해결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고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인간적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내 시선이나 내 마음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유가 이 시선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어딘가 다 쓰고 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아유 그 뭐 너나 보라고, 야 이거 공짜 영화인데 이 비싼 건데 티켓이 생겼다고. 근데 이미 어딘가에 체력을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쓰고 피곤하면 천만 원 갖다 줘도 싫어요. 에너지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필요,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게 해결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내 삶에 필요에 대한 것도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가 안 된다는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부탁합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제가 좀 졸음이 올 때는요, 일어나서 이제 이 강대상을 돌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졸리니까 일어서서 내 자신이 졸은데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특히 우리 찬양팀부터 이 자리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삶에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선교지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훌쩍 지나가요. 방금 전까지 졸았던 것 같은데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 없어요. 행복해요. 내 인생에 문제 어려움 없지 않아요.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그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그리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기도는 가슴이 깊게 품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오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저 영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하래요? 대개의 경우 가족이 가까우니까 그 복음이 오히려 가까운 것 때문에 전해지지 않아요. 서로 간에 좋고 나쁘고 실망한 것들, 뭐 부부지간이면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더 부부지간에는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의 역할이 배제되냐?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온, 아내를 위해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놓고 매일 업데이트 하십시오. 무슨 지혜를 주실지. 왜냐하면 하나님 이대로 시간이 끌려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셔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능력의 기회를 주시되, 나부터 헌신하고자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필요에서부터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만
오늘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임하도록,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 좀 정리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필요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삶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 영혼 구원, 선교 등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적 삶의 문제 해결과 필요가 언제 어떻게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의한 해결을 간구하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사모하시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품모해야 될 선교지가 있습니까? 제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희생하며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원로 목사님을 위해, 또한 우리 목자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장자학교를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 또 선교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한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이.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이유로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